기독교와 차 문화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분은 저들이 아주 어렵게 힘들게 귀하게 모셨습니다. 성함은 김종필 신부님이시고요. 수도원 천주교 성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 계시면서 지금 전남 화순 수도원에 수도 분원에 나가 계십니다. 그리고 가톨릭 대학 신학부 연구과를 나오셨고 1971년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 입회하셨으며 그동안 쭉 활동하시면서 저들이 신부님인데 차를 어떻게 했든 알아보니까 차를 일찍 접하셨더라고요. 199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가톨릭 문화연구소의 성모 다산 다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1995년부터 사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종교로도 여기는 사생활을 많이 접하신 분이어서 오늘 들으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 화순 수도원 분원의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화순 수도원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피정하기 좋아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 아마 좋은 말씀, 그 다음에 기독교와 차라고 했는데 기독교에는 우리 지금 이제 신부님은 가톨릭이니까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같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가 모신 분이 신부님이어서 그렇지 우리 주제와는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시간에 오상용 교수님께서 정말 불교와 차문화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앞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기독교와 차문화라고 할 때 제 나름대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범위를 조금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차문화라고 기독교든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데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실상 이 땅에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것은 700년 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차문화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천주교 가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의 달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본 강의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 잔에 차 한 잔을 천천히 내려 부모님께 올리며 효도드리자. 7살 어린이들에게 효 다래를 안내하는 시작의 말이다. 뭘 알기나 할까? 제대로 하기는 할까? 혼돈은 희망을 안고 첫 수업을 하는 나에게도 항상 물음표다. 어린이는 시각으로 배우는 것이 70%라고 한다. 그러기에 사전적 의미로 효도라는 개념을 알려주기는 늘 막막하다. 그래서 차 한 잔을 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효를 알게 하려고 시험부터 한다. 모든 다구를 갖춘다. 한복도 입는다. 배경음악까지 준비한다. 대충 하는 법이 없다. 천천히 행하는 다도의 시연을 통해서 정성을 알고 이렇게 내려진 차 한 잔을 부모님께 드리면 그것이 곧 효로 이어진다는 어린이들이 알기를 바라며 공을 드린다. 이런 공의 마음을 아는지 첫 시연의 활동 시간은 진지하다. 깜빡이고 반짝이는 어린이들의 눈빛 소리도 들릴 듯한 고요의 시간이 된다.
빠름이 당연한 시대에서 차 한 잔에 정성을 다하여 천천히 내린다의 속도를 지금의 시간으로 말한다면 속이 터져 뒤로 자빠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활동을 매주 1회 총 40번 정도를 반복하고 매년 12월 성탄 전에 효달의회라는 주제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도 코로나의 혼란과 불안이 컸지만 멈출 수 없었던 이유도 인간의 근본 지도라고 하는 효의 사상이 천천히 내려지는 차 한 잔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삶에서도 행해지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 무엇을 했느냐의 효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효도를 만들며 무엇을 할 것인가의 효도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멀고도 먼 희망을 안고 2004년부터 17년째 반복하고 있다.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와 차라는 물음이 별똥별처럼 떨어져 왔다. 반짝이는 물음을 안고 나는 왜 효다래를 아이들 가슴에 새겨진 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일까? 해차의 선명함, 발효차의 여유로움, 세월이 되어 익어져 가는 묵은 차들의 깊이까지 차 한 잔의 흐름은 나보다도 너를 위한, 내가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마시게 하고픈 그 선명함과 여유로움과 깊이가 너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염원일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차 한 잔 드림은 감히 외람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그 사랑과 이어지고픈 비밀 같은 기도인 것이다. 2000년 전에 고수차 나무에서 올해도 새순이 돋아 햇차 한 잔으로 나에게까지 왔듯이 그리스도와 차는 아이들에게는 효가 되고 나에게는 오래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도이며 일상인 것이다. 차 한 잔으로 나와 너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일상에서 오늘도 만나고 있다. 이거는 현재 군산 지역 어느 성당에서 유치원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느 수녀님이 만든 자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0년 초부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92년부터 한국선교복자수녀회 한국문화연구소의 성모다산다회하고 인연이 돼서 차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보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96년부터 제가 동료 신부와 평신도 전문가 두 사람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성, 예절, 명상, 영성이라는 네 주제를 통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이름하여 온 사람 명상이라고 명명해서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그 소식을 듣고 부산 가톨릭대학 신학생들을 위해서, 대전 가톨릭대학 신학생들을 위해서, 광주 가톨릭대학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획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사람이 6개월 동안 만나면서 준비를 했고 일주일에 하루 3시간 16주간 과정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로부터 그
가톨릭 대학 신학생들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할 때 차와 함께 했습니다. 이 어린이들한테서 보셨듯이 차와 함께 하면 뭐 조용히 해라든가 또는 뭐 집중해라든가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도를 행하는 그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면에서 몬테소리가 도구를 창안해서 어린이들 교육에 활용했던 그 원리도 이런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인연된 사람들이 하여튼 어느 교구의 주교님도 되시고 또 뭐 신학교 교수라든가 또 원로 사제로서 하여튼 함께 하는데, 저는 가톨릭 천주교 신부로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또 가톨릭의 고유한 피정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1995년 5월에 성모다산다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소위 다레미사라는 것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신년다회 다리를 비롯해서 그때부터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다레미사를 봉헌하는 그 명칭과 함께 헌다리를 해서 2010년까지 하다가 그 후에 제 상황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저에게 맡기는 어떤 책임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더 이상 그걸 계속할 수 없어서 못하고 그러긴 했지만, 하여튼 전남무안 초이선사 탕생지에서 일하고 있는 석용훈 스님과 인연이 되면서 그 초이선사 탄생을 기해서 모이게 되는 그런 기회, 그곳에서도 제가 또 강의를 한 적도 있고 다레미사를 하면서 함께 어울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과 차 문화는 서로 잘 조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리스도인과 차 문화 이걸 새삼스럽게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와 불교의 만남이나 차와 유교의 만남이나 또 차와 무엇과의 만남도 다 자연스러운 그 길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PPT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그 차 문화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와 차 문화를 제가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차 문화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진행할 순서는 조선 천주교의 태동과 박해, 그리고 다산 정약용과 조선 천주교회, 조선 후기의 차 이야기,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미사 전례 중에 올리는 헌달의 그 과정에서 미사 전례에 대한 부분을 간결하게 짚고 다레미사와 헌달을 제가 실천했던 대로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레미사의 그 의미와 관계된 얘기로 전체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천주교회의 그 태동의 자리에는
서학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서학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남인, 실학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움직임이 좀 더 선명하게 일어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18세기 말 광암 이벽을 비롯해서 권철신, 권일신, 정약종, 사실 정약용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은 이름이 정양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경기도 천지남 주어사, 이 주어사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제적인 학회는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서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중에 중심 역할을 하던 광암 이벽 세례명은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 되는데, 중국 사신으로 가는 그 부모를 따라서 이 성문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 북당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로서 이 조선 천주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 있어서 입문성사라고 할 수 있는 세례성사의 그 길 안에 그리스도교회의 삼위일체의 원리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것과 함께 조선 천주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기점이 1784년이기 때문에 지난 1984년 5월에 교황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행사를 바로 그 기점을 맞추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2014년에 지금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와서 그때 시복되지 못한 순교한 사람들을 124일을 또 시복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20세기 후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교의 그 의미가 세상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고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의미와 맞물려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함께 100년에 걸치는 박해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의 그 중요한 명분상 중요한 내용은 조상 숭배에 대한 그 예에 대한 재래의식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대외적인 명분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는 뭐 제 개인의 좀 더 강한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교 즉 성경에 자리하고 있는 사랑과 자유, 공정과 정의, 평등과 평화, 이 정신에 대한 부분이 양반, 중인, 상인, 이 반상을 논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기존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더 고민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평화, 공정과 정의, 평등, 평화 이런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처형한다고 하면 사회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제 바로 그런 사회가 왔기 때문에 공직에 있어서나,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그런 불의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는 않죠. 그런 부분이 참다 어떤 상황으로는 결국은 터져 나와서 역사의 변화를 주도하기도 되는데, 여하튼 이런 큰 박해를 비롯해서 일어난 박해로 1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1만여 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바오로 사도가 쓴 갈라디아의 편지 안에 2000년 전부터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사상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받은 여러분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노예도 없으며 남성이랄 것도 여성이랄 것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상 2000년 전에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이 내용은 신약 성경 안에 표현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도 표현되지만 여러 곳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촌에 그리스도교가 자리하고 있는 그 배경으로 보더라도 이 정신으로 지구촌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소위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것이 얼마나 되나요? 지구촌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생각하면 인류가 진정 서로가 동등자로서 사랑과 평화의 유대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아직도 오고 있는 중인데, 그 길 안에는 인간의 능동적인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차 문화를 생각하면 저는 우선적으로 조선 후기의 차 문화를 새롭게 일으킨 추사, 초이선사, 다산, 정약용 선생을 생각하는데, 사실 추사나 초이선사보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24년 위에가 되죠. 다산의 장남이 바로 초이선사나 추사 김정희하고 동년배죠. 그런데 이 다산 정약용에 대한 기록은 한국 천주교회사에 굉장히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다산이 1801년에 강진으로 유배 갔다가 1818년에 경기도 마제 생가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가 특사로 풀려난 것에 대해서 달래가 기록한 한국 천주교회사, 이 달래라는 분은 또 한국에서 보내주는 자료에 의해서인데, 그 자료를 보내준 사람은 다벌리라는 주교입니다. 그분도 나중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 기록에 특사로 귀양이 풀린 정약용 요한은 자기 죄를 오랫동안 진심으로 통회하였고 그의 모범적인 열심과 극기로 교우들을 위로하였으며 매우 감화시키는 죽음을 맞았다. 그는 여러 종교 서적을 남겼고 특히 복음이 조선에 들어온 것에 대한 수기를 남겼는데, 이 책에서 지금까지 기록한 사실들은 대부분 그의 수기에 의한 것이라고 옮겨 쓴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란서로 보고한,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처음에 쓴 것은 조선의 복음이 들어온 것에 관한 회상록, 이런 제목으로 쓰여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벌리 주교가 그 불란서 본국에 조선의 교회 상황을 보고한 것은 조선 순교사 비만기라는 제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학자들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산이 쓴 것을
조선복음 전례사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달래가 한국천주교회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얼마나 천주교에 깊숙이 관여했는지 다벌리 주교의 조선 순교사 비만기에 우리가 조선 천주교의 기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실을 이끌어낸 자료들은 앞으로 자주 언급하게 될 정약용에 의해 수집된 것이다. 그의 세례명은 요한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의 모든 천주교 사건에 참여하였다. 천주교의 주요 지도자들은 다 다산 정약용의 친척이거나 친구였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또 하나 있게 됩니다. 그는 바로 1801년 박해가 일어났을 때 다산은 처형당하지 않고 유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발견되던 자료들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글을 쓴 분 중에 한 분, 정민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님이 쓴 서학 조선을 간통하다 한 700몇십 페이지, 8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관심 있는 분은 구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정말 사료 분석과 이런 것도 사학자답게 굉장히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근거 제시하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그 책을 들면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 안에 그걸 읽는 동안에 뭔가 새로운 기운이 휘도는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또 하나 더 언급한 것은 다벌리 주교가 다산 정약용 그 저서에서 그 자신의 배교와 그 형제, 친척, 친지들의 배교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 다벌리 주교님은 다산 정약용은 그 학덕에 있어서나 인품에 있어서나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고 이분이 고백하듯이 기록한 이 내용들은 믿을 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산 자신은 그 책을 써서 자기 집에 깊숙이 숨겨두고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 후에 다벌리 주교하고 몇몇 천주교 신자들이 그 책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서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년, 3년 전에 서소문에 대한 것과 서울 또 동서문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료로도 묶어 나왔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무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평생 그분이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십자가가 그 무덤에서 또 출토되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산이 1801년 신문을 받을 때 자기는 천주교인이 아니라고 딱 잡아띈 것과 또 정학명이라는 이 사람을 아느냐 했을 때 이런 지하에 모른다고 거절했던 그런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추측하건대는 어느 면에서 다산 정약용까지 천주교와 연계돼서 처형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 모시고 있던 정조대왕이 비록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 밑에서 척건으로 신임받는 신하로서 일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면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이런 뭔가가 그 마음자리에 흘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정빈 선생님이 쓴 서학 조성을 관통하다, 그 책을 꼭 구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또 그분이 쓴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란 이런 책도 있는데 뭐 하여튼 제 나름대로 차와 관계되는 책들을 좀 구해서 본다고 봤지만 20세기, 21세기에 와서 밝혀진 묻혀있던 사료들,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다시 써내려가는 그 정민 교수의 그 글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탄하고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비록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근현대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민중을 위한 목민심서나 군사관계 험험심서나 경제관계 경세유포 같은 이런 것을 비롯해서 유배지에서 500건에 달하는 그런 책으로 그 후대의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정신문화, 이런 재산을 남겨준 거, 그거는 그분이 살기를 정말,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정말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갑론을박이 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방금 얘기한 부분은 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선 후기의 그 차 이야기로 들어가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민 교수님이 쓴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부제는 다산 추사 초이가 빚은 아름다운 차의 시대인데 이 책을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자료에 따르면 조선 후기의 차문화를 꽃피운 사람은 분명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 그 1755년 부안 현감 이운희의 부품 향차보라는 자료 책이 있었고, 그리고 1785년에 그 죄인으로서 유배가 있던 이덕리의 동닭이 기다, 이런 부분이 또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여하튼 신유는 박해 때 1801년 때 해남 강진으로 유배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당신이 면전에서 자기 위에 약종형이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부모의 선산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약전 형님하고 같이 가는 그 길을 훗날 회상하기를 너무나 좋은 길이었다고, 너무나 감사할 은혜로운 길이었다고. 지금 나주에서 약전 선생님 흑산도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으로 그렇게 갈라지게 되지만, 바로 그런 분위기에 또 유배지에서 장남에게 첫 글을 쓰면서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다, 그런 표현과 함께 당신의 유배지에서의 그 삶이 정말 하늘과 땅의 축복이 이 한민족 한반도의 그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엄청난 정신유산, 문화유산을 남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처지에 만나게 되는 사건들, 사물들, 사람들, 그 모든 것은 이런 정신으로 보면 기회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고난의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이 사건이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고 부활 신앙의 길을 열어가게 된 그 의미 안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얘기하는 사도신경 같은 데서 보면 거기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이런 상황들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야말로 그 이름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욕당할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했다. 세상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모욕하고 험담하고 거짓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뭐 꼭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다산 정약윤 선생님 같은 분도 당신이 그런 유배에 대한 이런 부분을 기회로 해서 엄청난 뜻있는 일을 하셨죠. 이제 다산이 유배 가서 지내는 그 어느 시점에 해장선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해장선사는 대형사에서 백년사로 와서 다산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다산이 그를 만나러 갈 때에 당신 태를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마시면서 긴 시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장선사가 다산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산이 일어나서 저만큼 이제 그 처소를 떠나서 가고 있을 때 뒤늦게서 저분이 그 다산 선생이라 한 걸 알아차리고 다시 쫓아가면서 공께서는 어찌 사람을 이렇듯이 속이십니까? 공은 정대부 선생이 아니십니까? 저는 밤낮으로 공을 사모해 왔는데 공께서 어찌 차마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붙들어서 다시 스님이 머무는 처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밤을 새우면서 주역을 논했다는 그런 그 얘기인데 그게 1805년 4월 17일의 인연이라고 그 날짜까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튼 훗날 다산 선생이 초당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그 해장선사에게 차를 구하는 그 글을 쓰죠. 이제 그 글 안에 보면 당신은 정말 육고기 종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무엇보다도 더부룩한 체정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다고. 그래서 이 다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떡차였고 또 우리가 차를 얘기할 때 오늘날은 기호 음료 표현을 많이 하지만 다산에게 있어서는 기호 음료 이전에 약용의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다산이 남긴 시들 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구걸하는 분이 은연중에 차를 어떻게 제다해야 되는지 모름지기 찌고 말릴 법대로 해야 우려냈을 때 빛깔이 해맑으리라고 제다 방법을 은근히 얘기해 줍니다. 사실 뒤늦게 발견된 다산의 20세 때 쓴 차시에 보면 이미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뒷부분에 제가 또 한번 언급하죠. 그래서 다산의 차는 일반적으로 떡차. 그런데 이 다산 초당으로 그 차를 옮기게 된 이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다산 초당에서 약천, 차맷돌과 차바구니, 차화로, 다조 등 각종 차 도구들을 두루 갖추게 됩니다. 이 차맷돌과 이런 부분은 떡차일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론 다산도 녹차를 애용하기도 했지만 문헌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부분 떡차 계통이죠. 그래서 1830년에 제자 이시연에게 보낸 편지에 떡차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삼정삼세 이런 표현이 다산의 시중에도 나오고 또 구정구포하는 이런 표현도 또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그래서 다산차는 일반적으로 이제 떡차라는 것, 그리고 다산에게 찾은 체정을 내리는 데 쓰는 약용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다산의 떡차 제조법을 또 정민 교수님이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걸 보면 찻잎을 따고 삼정삼세, 즉 세 번 쪄서 세 번 말리고 아주 가늘게 빻고 돌샘물로 반죽하고 진흙처럼 완전히 뭉그러지게 찢어서 작은 떡으로 만든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강진에서 유배를 마치고 경기도 마제 지금 우리가 양술이라고 하는 그게 생가지로 돌아갈 때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는 양반 제자들도 있었고 상인 제자들도 있었죠. 신계절목이라는 거기에 고구일에 여린 찻잎을 따서 볶아 한 건에 차르면 이거는 그 녹차가 되겠죠. 그리고 입하전에 넣차를 따서 떡차 2건을 만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다산은 늘 시원고와 함께 동봉한다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제자 교육의 그 길 안에 깨어있는 스승의 한 모습을 만나게 되죠. 이 다산 초당에 거기에 이제 착거리는 부뚜막 다조에 대한 시 안에도 차가 정귀를 삭게 하면 끝내 경계해야 하니 단약화로 만들어서 신선됨을 배우라. 그러니까 이 유구의 다경에 나오는 다조 그 부분을 이미 알고 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초당에 이 다조를 만들 때 참고해서 이 시적인 표현으로도 이렇게 남기게 된 거죠. 이건 뭐 제가 뭘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못 보게 흐릿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거는 그 다산이 20대 초반에 서울 시절에 그 지은 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밑에 거 보면 시험 삼아 용단차로 고질병을 다스리니
해맑기 수정이요 달기는 꿀맛일세. 유구가 온다 하면 어디서 샘 찾을까? 원교의 동쪽이요 항령의 남쪽이라. 이거 다 20세 때 다산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은 강진의 유배 가기 전부터 이미 차에 대한 깊은 그 이론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 소위 다산이 해장 선사에게 차를 좀 보내달라고 했던 이름하여 걸명시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가자. 해장 선사의 그 제자 중에 색성 스님이 있었는데, 그가 해차를 따서 만들어서 다산에게 전달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산 선생님에게 차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신이 만든 차를 다산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산이 좀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가지면서 그것도 맞아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차에 대한 그 의미가 걸명차, 걸명시 이런 걸로 된 것은 다산으로부터 유래했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추사 김정희 같으신 분은 초이선사한테 나중에 차를 요청할 때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하면서, 물론 그분은 또 서로 막연지기 같은 인생의 나이 들어서 인연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각별한 그런 또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 와 있는데 한번 오지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초이선사가 왔을 때 그를 붙잡아 두고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또 있죠.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또 언급하게 되겠지만은, 다산에게 있어서 차는 혼자 그냥 약용으로 또는 기호 음료로 사용한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웃에 설사병 걸린 사람이 많아 찾아오면 무엇으로 고쳐주리오. 그러니까 다산은 어느 면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차와 관계되는 효염에 대한 부분을 민중들과 함께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 원제목이 해장의 나를 위해 차를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건데, 길어서 두 쪽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해장 선사의 제자되는 색성에게는 굉장히 칭송하는, 그래서 아주 기특하다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화엄의 가르침 이미 깨치고 이 두보 시를 공부하고 있다고. 자, 이제 조선 천주교회의 그 태동과 박해와 또 조선시대에 차를 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 대표적으로 다산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다산과 인연된 그 형제들이나 또 천지남 주어사에서 서학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서학을 연구할 때 술을 마시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맹물만 마셨을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차 내지는 대용차를 활용하면서 애용하면서 그런 모임을 밤새워 가면서 하는데 뭔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톨릭 교회 미사 정에 올린 헌달에 대해서 할 때는 뭐 가톨릭 교회의 고유한 용어이긴 한데 1992년에 성모다산다회하고 인연이 됐고, 그리고 1995년 5월에 처음으로 제 나름대로 가톨릭 교회의 전례적으로 그 합당한 그런 근거를 찾으면서 정리한 그 자료를 가지고 헌달회를 했었고, 그때가 성모다산다회 창립 기념의 달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1996년에 신년달회로부터 매월 두 번째 주 월요일에 달의 미사를 봉헌하게 됐는데, 그것이 2010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미사 전례의 간결한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언급하면은 그 중심은 말씀의 전례와 성찬 전례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예식이 있고 마침 예식이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 전례는 미사 중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중요한 예식은 예물 준비, 봉헌 예식과 감사기도, 영성체 이렇게 했는데, 예물 준비, 봉헌 예식에 고유한 것은 빵, 포도주, 물입니다. 그러면 차가 들어갈 자리가 어딘가? 달의 미사와 헌달회, 이 달회를 거행하는 미사를 제가 편의상 달의 미사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 그 헌달의 순서는 촛불봉헌, 꽃봉헌, 다식 및 과일봉헌, 그 다음에 분향봉헌, 차봉헌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가나 하면 말씀의 전례가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개신교 신자면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다음, 가톨릭 신자면은 신부의 주일미사 강론이 끝난 다음,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면서 성찬례로 들어가기 전 그 사이에 촛불봉헌, 꽃봉헌, 다식 및 과일봉헌, 분향봉헌, 차봉헌 이것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그 정점을 이루는 것은 다분히 차봉헌입니다. 헌달인 만큼. 그래서 이 촛불봉헌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그 순환 죽음에서 부활, 그 순환 죽음이라는 것은 치욕 중에 치욕이고 불명예 중에 불명입니다. 소위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지중해 중심의 그 문화에서는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끝장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거는 그 성경에도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이 끝난 나자렛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하느님이 완전히 복권시켰다는, 명예를 회복시켜줬다는 그런 의미가 부활신앙의 길 안에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부활 미사 전례를 밤에 거행할 때, 그때 불을 축복하는 예절과 함께 그 축복된 불을 촛불에 점화하는데, 촛불에 점화되는 그 순간에 그 부활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바로 그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던 그 세상의 빛인 우리들의 그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의식하게 하는 겁니다. 또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촛불을 드는 만큼이나 이 세상 안에
스스로 안에, 세상 안에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활초와 함께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 노래를 파스카 찬송이라고도 하고 부활 찬송, 엑슬텟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안에 가사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즉 불순명의 모습으로 낙원을 잃게 되는 신낙원의 이런 의미의 그 길이 있었다면, 이제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탓은 탓이지만 복된 탓이라고 하면서 하느님과 인간이 결합된 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또 성경의 근본 정신 안에 자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불자들이 얘기할 때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인사할 때 찬미예수 이렇게 하면 바로 당신 안에 자리하고 있는 신성 이마구데이, 그 신성이 찬미를 받고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불하시오 하고 인사할 때 바로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이 부처님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그 사실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이듯이 말입니다. 여하튼 그 촛불 봉헌은 그런 의미 안에 그 우리 존재의 빛의 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을 봉헌하는 것은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공동체의 이름으로 봉헌하는데, 이 가을에 가장 그 가을 분위기를 내는 꽃 중에는 국화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는데, 구절초 같은 그 꽃잎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마음먹고 헤아려 봤더니 그 꽃잎이 18개 되는 것도 있고 20개를 넘는 것도 있습니다. 코스모스 꽃잎은 몇 개쯤 되죠, 보통? 예.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우주의 신비를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디 코스모스나 국화만 그렇겠어요? 이 땅에 피어 있는 모든 꽃들이 다 우주의 형상, 그 신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꽃보다 더 꽃다운 꽃이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정말 신존재의 눈앞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차를 한다는 의미를 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다하기 전에 꽃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식 및 과일 봉헌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추수감사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아가페, 친교 나눔, 그런 의미로 이어집니다. 이 다레미사를 봉헌한 다음에 뒤풀이할 때 다정이나 다실에서 그런 것을 함께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향 봉헌은 하나님께 피 올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의미, 이 향을 그리스도 교회에서 전례 안에 사용하게 된 것은 서기 4세기경이고 그것을 좀 더 폭넓게 사용한 것은 8세기경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써놓은 그 원고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을 봉헌하는 것은 인간의 지고한 마음의 그 기도, 마음을 헌신하는, 그리스도 교적으로 얘기하면 그 의미는 서로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향기를 풍기는 그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봉헌에 대한 부분은
극진한 공경과 예로 행하는 뭐 꼭 그리스도교가 아니더라도 신불, 신인, 선인에게 올리는 고양된 마음의 표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글 뒤에 참고 문헌을 해놓은 그 자료들 안에서 다 따온 겁니다. 달의 미사도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으로부터 제자들과 함께한 그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사건,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그것까지를 미사 전례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 전제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인으로서 지극한 정성을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의 미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준비 없는 누구나가 와서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선 간절한 마음의 지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과 함께 좀 특별한 의미로 내가 차를 하는 사람답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을 봉헌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달의 미사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건너뛰고, 그리고 그냥 간략하게 이 달의 미사 전례와 그 사이에 들어간 달의 미사를 지금까지 다 설명드린 겁니다. 요약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행했던 달의 미사와 관계되는 그 사진들 몇 장 좀 보죠. 이것은 그 푸른차문화연구원 개간 차생활 잡지 그곳에서 하게 된 부분이고, 그리고 뭐 하여튼 제가 초이선사 탄생지에서도 하고 또 인성교육 예절 교육이 있는 장소에서도 하고 뒤풀이하는 이게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화순 춘양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입니다. 제가 이런 데서 사니까 너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